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기도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주 이름 크게 한번 외치시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전도사님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이 시간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장애물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갑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아멘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셔서 분별 없는 양과 같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염없는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새 힘을 공급하시니 그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어김없는 계절의 변화를 허락하신 아버지, 세월을 돌아보니 인생은 풀 같은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인생은 풀 같으나 우리의 믿음은 반석 같길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구하는 모든 것에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나의 때에 응답이 없다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한 때를 기다리며 그 뜻에 동참하며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형통의 기준은 지금 내가 편함이 아님을 깨닫고 결국 고난의 시절이 지나야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을 수 있음을 알고 견디며 아버지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시민 공동체 각 가정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고 사시사철 주의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 따뜻하고 평화로운 보금자리에서 믿음의 가정답게 당연한 일상을 통해 감사가 가득 넘치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공동체 속에 다음 세대를 이어갈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을 빚으신 토기장이 뜻대로 만들어진 모양대로 아버지의 소중한 그릇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하는지, 그래서 이들의 삶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또한 일평생 기도와 봉사와 눈물과 수고로 살아내신 우리의 어르신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남은 삶을 잘 견디어 승리함으로 멸류관을 향해 달려감으로 주님 주신 소망으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전도사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모든 선택 앞에 우리 모든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깨닫고 돌아보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뜻 잘 알고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 원하며 이 나라와 온 세상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구약성경 402쪽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백한 자의 삶입니다. 먼저 그 다음 영상을 한번 네, 이거는 장 프랑스와 밀레의 이삭 죽는 여인들입니다. 룻기와 가장 어울리는 그런 명화라서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한번 PPT에 넣어봤습니다. 저기 지금 이삭 죽는 장면이 있죠. 저 중에 하나가 룻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룻기서는 사막의 연극 같습니다. 주요 등장인물이 많지 않고요. 그리고 배경도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연극을 만든다면 단연 룻이 주연이 되겠죠. 그리고 또 주연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주연급 조연으로서 나오미와 보아스일 것입니다. 제가 지난 말씀에서는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는 그 나오미의 인생과 또 그 인생에 룻을 붙여서 다시금 나오미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원망과 한으로 가득 찬 시어머니에게 붙여진 바 된 룻의 삶을 보려고 합니다. 과연 룻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룻은 모압 여자예요. 모압 여자로서 이스라엘 집안에 시집을 왔어요. 결혼을 하면 새로운 가족과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여자에게는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시어머니의 관계가 결혼 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이혼 사유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근데 뭐 옛날에는 이혼은 아니었겠지만 어쨌거나 그들의 불행과 행복에 굉장히 고부간의 갈등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기를 보면 고부간의 갈등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고부간의 관계를 볼 수 있어요. 과연 이런 고부간의 갈등이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나 뜨거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의 인생을 굉장히 불쌍히 여겨요. 한창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잖아요. 고독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며느리들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떠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훨훨 날아가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부로서의 그 겪는 그 속박, 많은 사람부터 받는 그 천대 이런 것들의 끈을 끊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인상을 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기구한 운명의 시어머니가 딱하고 불쌍해서 한사코 시어머니 그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자신보다 상대의 아픔과 미래를 걱정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서로를 염려하는 두 마음이 부딪히는 그 아름다운 장면이 룻에 등장을 합니다. 결국 두 며느리 가운데 오르바는 시어머니 간청에 못 이기는 척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굉장히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라는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붙쫓으면서 아주 이해하지 못할 말을 합니다. 좀 아까 읽었는데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거 들으실 때, 보실 때 왜 이해가 되지 않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서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여기까지 보면요. 굉장히 룻이 효부구나.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뒤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자,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모스 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룻은 어려서 태어나서 그 그모스를 섬기는 땅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거의 그 친정의 신앙이 그 사람의 신앙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수가 있고 어머니 하나님이 어떻게 내 하나님이 될 수가 있냐는 거죠.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사람은 죽을 때 자기 땅에 가서 묻히길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땅에서 묻히겠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굉장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룻의 이러한 고백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룻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시집 와서부터죠. 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원인인 거예요. 룻이 결혼해서 살면서 나오미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같이 밥하면서 얘야, 우리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 이렇게 인도했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나오미가 룻에게 하나님에 대한 자랑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듣다 보니까 자기가 믿은 그모스란 신은 어떤 신이냐면 아들을, 자기의 자식을 자기 손 위에 올려놓고 태워 죽이는, 그래야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고 하고 그렇게 무식한 그런 인신 제사를 드리게 하는 신이거든요. 그런 신과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신인 거예요. 룻은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제대로 진리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지혜예요. 그런데 듣고 보니까 그모스와 하나님은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룻은 결심한 거예요. 자신의 신을 과감히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라고 시어머니가 밀어붙이지만 결코 돌아가지 않는 거죠. 오히려 더 붙쫓는 것입니다. 자, 그냥 쫓아간다는 것과 붙쫓는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냥 쫓아간다는 것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붙쫓는다는 것은 뼈에 살이 붙는 것 같이 붙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친밀하게, 아주 밀착돼서 쫓아가고 있는 거죠. 왜? 나는 절대 어머니를 떠나서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그 결단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백적 선언은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겠죠. 제가 하나님이라면 너무 마음이 뭉클했을 것 같아요. 어째 저렇게 예쁜 딸이 있을까? 어째 저렇게 나를 믿고 의지하는 딸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런 고백적 선언,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고백적 결단을 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야 될까요? 앞으로 펼쳐질 룻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셔야 됐을까요? 굉장히 평안하고, 그렇죠? 안락하고 행복한 그런 삶으로 인도해야 뭔가 자연스러운 순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룻기를 읽어보셨잖아요. 룻이 맞닥뜨려야 하는 삶의 현장은 그런 게 아니죠. 그럼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 현실 앞에서 룻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삶에 반응했을까요? 또한 놀라운 그 믿음의 고백을 들은 하나님은 룻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 걸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많은 사람의 간증을 듣죠. 저도 간증을 참 많이 들었고, 또 이제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지만 제 간증을 다른 사람에게도 많이 여러 번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간증을 듣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물론 다는 아니죠. 전부는 아니에요. 하지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개인적인 원망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큰 사건이
있기도 해요. 이 원망에는 8년 전 봄입니다. 서해 바다에 침몰한 세월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세월호에 탑승한 주요 구성원은 안산시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안산에 살아요. 교회를 다니는 전도사님이죠. 사역하는 전도사님인데 그 당시 당신의 교회에 죽은 학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교회가 어려웠다고 해요. 세월호에 476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중 304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세월호 참사 이후 봄마다 노란 리본을 이렇게 달죠. 그리고 희생자들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근데 이 애도하는 사람 중에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서 도대체 왜 아직 세상에 나가보지도 못한 이 어린 학생들의 죽음을 그냥 보고만 계셨는지 자기는 이해가 안 간다. 자기는 모르겠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이렇게 원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얼마 전, 한 달 전이죠. 10월 29일 날 이태원에서 열린 할로윈 축제에 참석한 많은 젊은이들이 밀려오는 사람에 깔려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죽음을 공식적인 애도 기간을 정해놓고 같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슬퍼했습니다. 그 유가족 가운데 기독교인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세월호 사건 후 일어난 사람들의 원망이 다시 시작되면 되는 건 아닌지 저는 혼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작될지도 모르겠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고백적 선언을 하면서부터 자세를 바꿉니다. 2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자, 이제 시어머니에게서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늙고 힘없는 시어머니를 자신이 책임지려는 자세를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어머니로부터 이삭 죽기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먹을 양식을 위해 이삭 죽기를 하러 가겠다고 어머니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추수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소년들이 배를 베고 갑니다. 배를 베고 이렇게 배를 베고 가죠. 이제 그게 1번 주자예요. 그러면 이제 소녀들이 그 뒤를 따라가면서 그 베어진 벼를 묶습니다. 그리고 밭 1항을 다 지나서 끝나고 나면 뒤에 기다리고 있던 이삭 주우러 온 사람들이 동시에 이삭을 주우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무리가 착착착 순서대로 가는 거지요. 그런데 이 벼베는 책임자 사원에게 이 룻이 경우에 맞지 않는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이 어떤 부탁이냐 하면 그 부탁을 한번 어떤 부탁인지 한번 말씀 가운데 보겠는데요. 6절에서 7절인데 이것은 이제 보아스가 밭에 왔어요. 자기의 밭에 왔는데 낯선 여인이 있는 거예요. 룻이 있는데 낯설어요. 그러니까 그 밭의 책임자 사환에게 저 소녀는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환이 보아스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2장 6절에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저 빨간 글씨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이게 룻이 사환에게 부탁한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단계 벼를 베고 가고 소녀가 묻고 그 다음에 이삭을 주어야 되는데 소년들이 베고 난 그 뒤에서 이삭을 죽겠다는 거예요. 이건 이삭을 죽는 게 아니죠.
그냥 벼를 줍는 거잖아요. 이삭은 단을 묶고 난 후에 남은 거를 줍는 거죠. 어르신들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경우 없는 지금까지 규칙을 무시한 그런 부탁을 룻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이삭 주우러 온 여자가 룻 하나였을까요? 룻 한 명이면 그냥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룻 하나였을까요? 한 명이었을까요? 이삭 주우러 오는 사람 가운데 부자가 누가 있겠어요? 부자가 못하러 이삭을 주겠어요? 다 가난한 사람일 거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는 유대 땅이에요. 유대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면 모압 여자는 잘 찾기 힘들죠. 거의가 다 유대인 여자들일 거라는 거죠. 남자들은 이삭 죽게 하러 안 와요. 여자들이 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이게 책임자 사원도 유대 사람이에요. 누구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당연히 자기 동족인 유대인이면서 가난한 여자를 돕고 싶겠죠. 그런데 책임자 사환 입장에서 유대인들도 쫙 기다리고 있어요. 뒤에서 이삭을 죽겠다고. 소녀들이 볕단을 묶고 지나간 다음에 이삭을 주울 것인데 모압 지방의 모압 여인이 와서 규칙을 깨고 자기를 먼저 가서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먼저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누군가 먼저 가면서 다 주워가면 기다리고 있는 나머지 사람은 죽을 것이 없는 거죠. 우리가 마라톤 경기에서 경기할 때 선수들이 쫙 한 줄로 쓰죠. 이렇게 사선으로 쓰잖아요. 그리고 언제 움직입니까? 먼저 뛰지 않아요. 땅하고 총소리가 나는 동시에 뛰잖아요. 이게 뭐예요? 경쟁의 원리죠. 지금 이삭 줍는 그 밭에도 경쟁의 원리가 작동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시하고 룻은 그 부탁을 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뭐 애교를 좀 떨지 않았을까요? 나름대로 룻이 이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룻은 아침부터 열심히 저녁까지 주었어요. 많이 주었어요. 눈치 없이 주었습니다. 자, 룻이 눈치 없는 여자였을까요? 룻기 3장 11절을 보면 보아스가 룻을 보고 현숙한 여인이라고 얘기해요. 잠언에서 현숙한 여인 나오죠. 현숙한 여인의 시작이 룻이에요. 현숙한 여인인데 눈치가 없었다? 말이 안 되죠. 눈치 있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눈치를 볼 수 없는 그 룻의 삶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조금이라도 더 주어야만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할 수 있고 자신도 버티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욕먹을 각오를 하고 좌우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그저 앞만 보고 죽는 거예요. 그냥 이삭만 보고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일 여유조차 없는 거죠. 우리가 너무 힘들면요, 다른 사람이 흉을 보는 거 아무 신경이 안 쓰여요.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일단 나에게 당면한 그 문제가 큰 거예요. 그거에 정신을 분산시킬 그런 에너지가 없는 거죠. 하루에 한 에바를 주었어요. 여러분, 에바가 좀 낯설 건데 오멜의 10배예요. 오멜이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16장에 나오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난리를 칠 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매일 내려주시잖아요. 그런데 한 오멜밖에 가져갈 수가 없어요. 더 가져가면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오멜이면 하루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10에바를 주었어요. 10에바라는 것은 여러분 까가지고 한 오멜이잖아요. 그런데 이삭을 주어서 이 한 에바를 주었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이삭을 주은 거예요. 10일치 양식을 주은 거예요. 자, 보통 2달 동안 이삭 죽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2달 동안 주어갖고 1년을 살겠다는 계산을 룻은 한 거예요. 아주 현명한 여인이죠. 그러니까 손이 닳도록 주은 거예요. 시장에서 이렇게 야채 팔고 그런 아주머니들 보면 그 고구마 줄거리를 다 까서 팔잖아요. 고구마 줄거리도 까고 팥단도 막 까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손을 보세요. 여기가 까맣게 물이 들어있어요. 하도 이렇게 해서. 요새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비닐 장갑을 끼고 하기는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비닐 장갑 끼고 하면. 그런데 이 이삭 죽기도 얼마나 그때 뭐 고무장갑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손이 다 막 이게 거칠어지도록 주었다는 거죠. 허리를 피지를 않는 거예요. 못 펼 정도로 주었어요. 이런 룻의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보아스죠. 이런 룻이 보아스를 보호합니다. 룻을 향해 큰 배려를 하지요. 2장 9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2장 15절에서 16절 밑에 거 같이 읽습니다. 룻이 이삭을 죽으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러니까 왜 소년 바로 뒤에서 이삭을 죽느냐고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룻이 가기 전에 이삭을 좀 이렇게 볕단 묻기 전에 떨어뜨려 놓으라는 거예요. 많이 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보아스가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다시 그거 한번 띄워주세요. 건드리지 말라, 책망하지 말라, 꾸짖지 말라. 자, 말라 그랬어요. 이 말라 하는 것은 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꾸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단어만 볼게요. 건드리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조금 움직일 만큼 손을 만지거나 무엇을 대다. 우리 요새 전철 타면서 이렇게 부딪히면 요새 여자들이 조금만 남자들이 자기 이게 엉덩이에 뭐 손이 닿다든가 그러면 뭐라 그러죠? 성모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손을 대고 뭘 건드려 된다는 거죠. 상대를 자극하는 말이나 행동으로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기분을 나쁘게 만든다. 뭔가 언짢은 일이 있을 때 나 건드리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지금 엄청 열받았으니까 건드리지 마 이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뭐가 들어가냐면 부녀자를 꾀어 육체적인 관계를 맺다.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건드리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육체적인 노동을 할 때 사람들의 입이 거칠어집니다. 거칠죠? 노동파는 거친 곳이에요. 고운 곳이 아니죠. 이런 작업 현장에 성희롱과 성추행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젊은 과부잖아요. 게다가 총회에도 못 들어가는 모함 여자예요. 보아스는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겪을 이 어마어마하게 거친 이 현장에서 겪을 룻의 삶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사실 룻이 지금 소년의 뒤를 따라 이삭을 죽고 있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면 거기서 이삭을 죽으면서 이미 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모함 여자, 그것도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힘없는 과부입니다. 나오미마저도 모든 걸 룻에게 넘겨버리잖아요. 룻이 이삭 죽기를 하러 가겠다 했을 때 얘야 가면 안 된다. 내가 갈게. 너는 젊어서 안 된다. 이러지 않았잖아요. 시어머니가. 룻에게 다 맡겼어요. 자, 룻기 3장 1절에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좀 기니까 한 절씩 교독할게요. 아,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다. 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제가 읽을게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시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무슨 일을 시키고 있는 건가요? 보아스를 유혹해서 보아스와 밤을 지새고 오라는 거예요. 자고 오라는 거예요. 역사를 만들라는 거죠. 부도덕한 거죠. 부도덕해 보여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고일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남편이 일찍 죽거나 남편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땅을 잃어버릴 수 있다든가, 그렇게 되면 그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사준다든가, 그리고 또 죽게 되면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살게 한다든가,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죠. 이 고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오미가 지혜로운지도 몰라요. 하지만 룻의 입장에서 보면 어려운 부탁이잖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자신이 비록 남자를 경험한 과부이지만 여자로서의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모욕적인 행동이죠. 그런데 나오미는 욕심이 앞서는 거예요. 자, 보아스를 보아하니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지만 보아스는 굉장히 인격적인 재력가예요. 그 동네에서 알아주는 유지죠, 유지. 돈 많죠. 사람 인격적이고 멋있어요. 그리고 룻에게 베푸는 그 행동을 보니까 룻을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룻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가까운 친척보다 보아스가 자신의 기업을 세우는 게 좋겠다. 그러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인이 보아스를 만나서 자초지정을 얘기하고 정식으로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룻이 비록 과부지만 여자로서의 자존심을 세우며 당당하게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치욕적인 행동을, 저는 시어머니가 나한테 그렇게 한다면 전 안 가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뭐 지금이나 그 시대나 여자는 다 똑같지 않겠어요? 그렇다는 거죠. 자,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고백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었어요. 볼이 추수 시작할 때 왔어요. 끝날 때 오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시작할 때 왔어요.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어요. 이러한 인도함이 있다면 앞으로 펼쳐질 룻의 삶은 햇빛 찬란한 같아야죠. 반짝반짝 빛나는 삶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룻이 맞이한 삶은 모욕과 조롱을 감내해야 하는 칠흑과 같은 삶이었어요. 나의 백성이라고 고백한 그 백성이 룻을 모압 지방, 모압 소녀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동족이 아니라는 거죠. 모욕하는 거예요. 모압 여자, 저 모압 여자. 이렇게 모욕과 조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지금 이 시대에 이 룻기에 나온 이 내용을 봤을 때 성경은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분명 뜨겁게 고백을 하고 바른 인도함이 있는데 결론은 가고 싶지 않은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고 싶은 길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고 싶지 않은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묻듯이 룻도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 앞에 놓여진 현실을 직면해요. 그 현실을 수용해요. 이게 이제 상담에서 쓰는 직면과 수용이라는 용어인데요. 여러분, 사람 앞에 큰 산, 내가 해결하지 못할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종류가 다양해요. 그 산 뒤에 딱 숨는 사람이 있고요. 그 산에 눌려서 허우적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그 산 위를 꼭대기에 오를 때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직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에 큰 산이 있다는 것을 그 산을 그냥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똑바로 바라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가야 하고요. 하나님과의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가야 돼요.
원망과 후회하지 않고 묵묵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고백을 하고 왔으면 하나님 백성으로 환영해 줘야 되죠.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인도해 줘야 맞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야 그 고백에 맞게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믿고 이곳에 오기를 정말 잘했구나. 내가 그 모습 내던지길 잘했어.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욕과 조롱을 그대로 놔두고 있는 거죠. 롯이 한 걸음 한 걸음 그 삶 속에서 견디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고백을 하면 꽃길이 아니라 고백을 한 그 고백의 삶을 살아가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입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철저하게 믿어요. 내 믿음이 이 정도 믿음입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렇다고 고백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고백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삶은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한 사람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산 아래에 깔려서 죽어요. 고백이 깊은 자는요, 깊게 가는 거예요. 고백이 얕으면 얕게 가겠죠. 믿음이 크면 고난도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신학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 하나님은. 맞게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으면 고난도 작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큰 믿음을 피해가려고 하면 안 되죠. 믿음이 뭐 내 맘대로 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신의 삶을 수용하고 그 삶을 직면하면서 꼿꼿하게 걸어가는 룻의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셨을까? 우리가 끝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인도하셨나요? 룻기 2장 2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이거 아닌데 2장 2절에서 3절인데 네 2장 2절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기까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룻이 믿음의 걸음을 이삭 줍기로 시작할 때 여러 사람의 밭이 있지요. 그렇지만 우연히 발길이 머문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또 그때 마침 보아스가 밭에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우연이고 마침일까요? 이걸 원어로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두 준비하신 각본인 거예요. 하나님의 각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보아스가 룻에게만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당신의 자녀에게 우연을 가장한 보아스를 준비하셔요. 물론 긴가 짧은가 기간이 길고 짧은 세월의 차이는 있겠죠. 하지만 반드시 준비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지금 나의 삶의 현장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원망의 기도를 많이 했다고 했죠. 제가 울면서 기도한 세월이 많아요. 제가 울면서 기도한 모습을 보고 우리 남편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겠죠. 근데 어느 날 화난 얼굴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현선 엄마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놀라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원망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망의 기도를 하려면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울려면 앞으로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눈물을 흘려도 하나님 원망하면서 울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수년간 내 모습을 떠올려 보니까 너무 내가 한심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제가 잘한 거는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는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원망하고 회개하고 또 원망하고 이런 세월을 계속 반복했던 거죠. 그러고부터는 원망하는 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무서워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같이 사는 하나님 맺어준 짝이기 때문에 신앙의 동역자인 것 같아요. 그러고부터 원망 안 했는데 원망 안 하면서부터 제 삶에 빛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또 그 길이 내가 가기는 싫었던 길이지만 그냥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하고 싶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메시지는 그냥 원망하지 말고 걸어가라. 바라보고 걸어가라. 끝이 있다. 하나님 준비하신 보아스가 반드시 있다. 이거를 전해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이 말씀 잊지 말고 기억하시면서 원망이 나올 때 원망은 패망의 선봉이야. 안 되지. 그러면서 웃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룻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한 보아스를 준비해 놓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짧았으면 좋겠지만 우리 모두가 그 시간을 인내하면서 내 삶을 직면하고 내 삶을 수용하면서 하나님 믿음의 걸음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룻과 같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항상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족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에 교회 김장이 있습니다. 시간 잘 참조하셔서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형편이 되는 대로 나오셔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 개인과 또 가정과 자녀들 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불평과 원망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감사의 아름다운 고백과 열매들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듣고 그저 잊어버리거나 여전히 같은 형태로 살아가는 우리 되지 말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의 심장에 새기고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박국과 같이 룻과 같이 주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과 교회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묵묵히 수고한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섬기는 자가 누리는 큰 기쁨과 감격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백성으로 고백하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간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